자, 오늘은 재물을 잘 관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38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돈과 재물에 관한 비유가 무려 16개, 40%라고 합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믿음, 구원, 사랑에 대한 언급은 500번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 돈과 재물에 대한 언급은 2350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언급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이 종노릇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면 행복하지만은 잘못 관리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 열심히 벌자. 열심히 벌자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자,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재물은 잘만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여러 면에서 유익하게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친구를 더하게 되지만은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핍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맡은 그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즐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야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소비자들이 선정한 글로벌 최고 브랜드 1등을 차지했답니다. 소비자들이 뽑은 1등. 지난 2월 2일 날 여론조사 업체 유거부가 발표한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 1위 삼성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세계 28개 시장에서 100만 건 이상의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브랜드별로 그 품질과 가치, 고객 만족도, 평판, 추천도 등에서 평가를 매겼는데 삼성이 1등이고 2등이 유튜브. 유튜브가 더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가 2등, 3등이 왓츠앱, 4등이 구글, 5위가 아디다스였다고 합니다. 이 삼성이나 이 직원들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명성을 구축하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이를 무너뜨리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기업이나 수십 년간 건재한 개인의 성공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답니다. 열정과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노력합시다. 부지런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 경제학 교수인 스탠느 박사는 20년간 미국의 100만 장자들을 연구하였는데 미국 부자의 80%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답니다.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층의 가정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많은 유산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독립정신이나 근면, 정직 같은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적인 게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가치를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아침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갑니까? 만나를 주우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만나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걷어들여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훈련시켰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어디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러면 남의 일,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월급도 못 받고 일하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 일도 아닌데,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부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해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안 합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이게 노예 근성이랍니다. 그런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광야에서 아침부터 열심히 나가서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벌자 이 말입니다. 열심히 벌자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는데요. 크리스찬은 돈도 잘 벌고 능력도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맞는 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되게 책임감 있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재물도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열심히 벌자. 열심히 벌자. 예찬아, 열심히 벌자. 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두 번째, 재물에 대해서 두 번째, 벌어서 남주자.
벌어서 남 주자.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벌어서 남 주자.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 잘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악이 뭐냐? 반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악입니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는 것입니다. 나누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소유하거나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잘 사용하고 나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나누라, 흘려보내라. 어디로 흘려보내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자녀 한 명 낳는데 1억 원을 주는 기업이 있답니다. 아시지요? 네, 부영 아파트 누가 사? 영국이 집사 부영 아파트 사는가? 그래. 부영 아파트 짓는 그 기업이 한 명 낳으면 직원에게 1억. 그래서 올해도 28억 원을 지원했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돈이 98억 원이랍니다. 부영 직원들은 좋겠다. 이렇게 정말 잘 쓰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하다. 못 믿고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돈 믿고 살고 있습니다. 든든하다. 살만하다. 그러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쌓아두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이 쌓아두면 평안합니까? 사이가 좋습니까? 많이 안 쌓아놔서 잘 모릅니다. 쌓아둘수록 불안해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돈을 잘 쓰던 사람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기가 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말도 못할 짠돌이 짠순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님에게 타서 쓴 돈만 해도 자기 돈이 아니어서 쉽게 썼지만은 자신이 벌어서 쓰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잘 못 쓴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한다고 논문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돈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돈도요, 배워야 쓴다고 합니다. 돈 쓰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써본 사람이 돈도 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을 흘려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돈을 흘려보낸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만 하면 잘 쓸 수 있을 텐데 왜 안 주시는가 안타까워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흘려보낸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도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지 못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어도 못 나눈다는 것입니다. 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 장응복 장로님이란 분이요 계시는데 1929년생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고라고 했죠 제가. 이 장로님의 일생 목표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0억을 나눠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참 목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100억이 큰데 돌아가신 그분이 100억 목표 삼을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의 목표는 뭐냐? 벌어서 남주자. 두 번째 제목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제가. 벌어서 남주자. 얼마나 멋진 인생관입니까? 나중에 자신의 전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하면서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배워서 남줘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배워서 남줘라. 그냥 자기만 위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지 예찬아? 맞아.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벌어서 남주자. 벌어서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부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죽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이 말입니다. 움켜쥐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베풀고 나눔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5절에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꾸어주고 베푸는데요. 뭐가 있어서 잘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된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우물도 퍼내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저도 어렸을 때 물을 많이 길렀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물을 전부 다 퍼줘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 퍼주고 그대로 놔두면 그 물은 못 먹습니다. 부와 재물도 쌓아두면 부패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선한 곳에 쓰지 않으면 죄짓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시편 112편 9절에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더니 그의 의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열심히 벌어서 뭐 하자요? 남 주자.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주고 이웃을 위해서 주고 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의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영원히 빛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뭘 가지고요? 돈과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만 기쁘게 하려고 돈을 쓰려고 합니까? 자기가 영광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돈을 잘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부귀가, 재물이, 공평함과 의로움이 누구에게 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잊지 말라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늘 하늘의 공급이 끊이지 아니하는 비결이 뭐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믿고 살아야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주고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받아왔다. 이 광야,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그들의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노력한다고 잘 살아집니까? 누구의 은혜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솟아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곳이 우리 인생의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살던 사람이 포도 농장이 있고 감람나무 농장이 있고 물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형통합니다. 잘 살아집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마음에서? 누가 잘해서요? 지가 잘해서. 맞아. 내가 잘해서 부자 된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살 먹은 모세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아온 것 잊으면 안 된다. 특별히 잘 될 때, 번성할 때, 형통할 때 조심해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질 때, 형통해질 때에 하는 얘기들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관심을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덧없는 세상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관심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이 일시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있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오늘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느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종이 통장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종이로 만든 돈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은행 직원들이 이제 앞으로 별로 전망이 없어요. 은행이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 안에 있나이다. 돈의 70%가 전산망 안에 있다고 합니다. 실체는 보이지 않고 얼마라고 하는 액수만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있다 그것뿐이에요. 정말로 큰 돈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기 안에 있어. 거기 안에. 그 인터넷 안에 있어요. 정말로 크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전산망 안에 있는 그 은행 안에 있는 돈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이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제 몫으로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한 청직이고 부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에 관한 주요한 성경 원칙을 챗GPT에게 AI에게 요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사이에 성경 전체의 돈과 재물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 주는데 그 중에서 제가 7가지로 뽑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역시 AI가 똑똑해요. 두 번째, 돈은 악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사랑은 죄로 이어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죄로 연결된다. 세 번째,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네 번째, 부채를 피하십시오. 가능하면 빚지고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너그럽게 나눠주십시오. 많이 열심히 벌어서 나누고 사시기 바랍니다. 벌어서 남주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돈은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선한 데 써야 된다. 일곱 번째, 돈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돈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자 됩니다. 형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벌어서 또 남주는, 베푸는, 나누는 그런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